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네.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 중에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살바도르 달리의 그 작품 세계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렸던 작품 중에 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작품만큼은 제게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림이 다른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지, 갈릴리 바다라,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은 대부분 정면이 아니거나 또 밑에서 우리의 시선에서 위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늘 고통 속에 일그러져 있는 그 모습,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오니 그렇지, 위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천국으로 하나님에게로 초청해서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지요. 그 아래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그 배 한 척이 있고 또 너무나 사람 두 명이 있어. 여기에 흐뭇지라는, 그러네, 자세하게 잘 봤네. 너무나 평화로운 갈릴리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를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십자가 밑에 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볼 때 지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너무나 평화로운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보다는 구속의 구원의 평화를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보는 관점을 달리하면은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관점을 바꿀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어린아이나 또 부자 청년,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바라보는 이 어린아이들 또 부자에 대한 그런 관점, 그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미숙한 자, 약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세상에서는 부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복된 자, 성공한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결국 우리의 관점을 바꿀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면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가치가 달라지면 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로 나오는 것을 꾸짖었을까요? 제자들 생각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실제로는 예수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막아서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보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 첫 번째는 관점을 바꾸면 구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 오늘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을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VIP를 작정하고 VIP를 또 찾고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될까?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보다도 교회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천국의 기준을 누구를 잡았다고요? 이 어린아이로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준을 어린아이로 잡은 것은 어린아이들의 인격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인격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의 인격이 뛰어나서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뱃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썰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단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두고 이익을 따지질 않습니다. 수반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5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뭘까? 받아들인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린아이들은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선물 준다고 하면은 그 할아버지 전 세계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에도 왔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인가 이제 6살, 7살이 넘어가면은 그 산타 할아버지가 알바생이든지 아니면 아빠든지 이렇게 되는 걸 실체를 파악하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천국도 이런 사람이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을 덥석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이라고 해놓고는 다음에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면은 무슨 그 선물을 받는 것을 무슨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이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침 제게 지갑에 이제 현금이 딱 1,000원이 있어요.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선물로 못 받는 거야. 이천 있다고? 보험보다 더 큰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공짜고 우리가 거저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덥석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게 뭘 하나씩 더 얹어서 뭘 해야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만 짐을 만들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선물을 덥석 받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기준과는 하온이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주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또 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 기준은 뭘 가지고 하는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 영접 모임을 했을 때 3사람이 사람으로는 2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치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매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선뜻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을 얻고 난 다음부터 그 아이가 어른스럽게 행동하면은 질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 제가 젖을 좀 빨아도 되겠습니까? 젖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엄마 피곤한데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배가 고픈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거나 세례받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뭘 대단한 것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 선물을 기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주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혹시 이거 내가 또 더 큰 걸 줘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그 순간에 마음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떠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누가는 이 사람이 부자 관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태는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젊은 데다가 또 부자였고 그 당시에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사회생활 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는데 국회의원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너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되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를 이야기를 해 주었잖아요. 그랬더니만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매력적이잖아요. 젊고 능력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기에게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출세하였고 높은 관직에 있고, 또 돈도 엄청 많이 벌어서 부자로 있고, 더군다나 나이도 젊었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생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은 그 사람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고 돈도 있고 어려서 또 계명도 다 지켰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이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를 해줍니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작 들어야 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 콩나물 음표 그 위에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스타카토?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딱딱. 스타카토. 스타카토가 어디에 찍혀 있다고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뭘 들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라, 이걸 들은 거예요. 충분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 이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뭐가 많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누리고 하여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에게 나왔지만은, 영생을 얻기 위해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음성에 응답하지를 못하고 선한 선생님에서 구세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선한 선생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계명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해야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주문처럼 예전에는 다 눈 감고 암송을 했잖아요. 외웠잖아요. 외웠어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사람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설렁설렁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과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을 우선으로 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드리고 재량권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것을 다 뺏을까요? 우리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아브라함도 그들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자기의 소유권을 고백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데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왜 관점을 바꾸지를 못했을까? 부자 청년은 왜 가치를 바꾸지를 못했을까? 그것은 이 부자 청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얻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못 얻어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눈먼 사람도, 저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뭘 얻고 싶었어요? 영생.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순간에 수판을 튕겨본 거죠. 보니까 하늘 보아 안 보이죠. 영생 안 보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풍요를 누리며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책에 그 어느 제자도 이 사람의 이름 한 자를 기억해서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청년이고 부자 간원이고 그렇게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제자도 되지 못한 슬픈 이야기라고 성경학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관점을 바꾸지를 못해서 하늘 보화도 제자가 되는 길도 영생도 얻지를 못하고 그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보았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어느 정도까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자가 아닌가 봐요. 궁금하지가 않는가 봐. 부자 같으면 지금 여러분 눈을 이렇게 켜고 건물주 되려면 눈을 켜고 이렇게 들어야 돼. 부자가 아니니까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부자라면 지금 그렇게 앉아있을 여유가 없어요. 뭐 졸고 잠깐 화장실 갔다고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생명이 내가 천국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그 시간인데. 아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확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나름 자기도 배도 한 척 있었고 이렇게 한데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이야기, 부자가 구원받은 이야기, 누가 나오지요? 이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17장 그 2장 넘어가면 누가 나올까요? 키가 작은 삭개오. 삭개오가 뭐예요? 부자입니다, 부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 그 부자가 천국 간 이야기, 그 삭개오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기도 전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어린아이처럼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는 얘가 계획성이 없어서 그럴까?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네 적극적으로 했냐? 아니면 이 계획이 없던 거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네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다 처분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 하기도 전에 자기가 선수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한테 토색질 해가지고 이 강도질 해가지고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 당시에는 한 3배 정도 주면 되거든요. 내가 4배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도 더 귀한 분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뭘 알았던 거예요? 삭개오는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부자는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주먹으로 쥘 수 있는 것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이 소유권을 주님 앞에 못 맡겼던 것입니다. 주님을 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주님이 공동 소유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재산이 많습니까? 하나님 재산이 많지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학계 선지자가 썼던 걸 보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하는 순간 그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님 아침에 이렇게 열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원, 그 우장산을 바르는 내 정원이 잘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죠. 왜? 하나님이 공동 소유주인데 뭐. 그러니 우리가 작은 일에 째째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잃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줘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얻는 것을 정작 생각하지 못. 셈법이 평생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온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한 지혜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자기가 얻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오히려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주면 없어질까요?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찬양 예전에 뭐였죠? 쏘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았어요. 버리는 것 이렇게 버리는 거. 3절에 나눈다고요? 성질 급한 사람은 1절 2절에서 지쳐서 안 하잖아요. 3절까지 나누는 거 못 하잖아요. 여러분, 나눌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질 여러분 가지고만 있어 보십시오. 화폐 가치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어 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찍이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베드로 보면은 참 얘가 지금 사리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 부자 청년은 떠나가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난 척하는 베드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우린 다 버려두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님 앞에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잃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얻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단은 뭘 봤습니까? 첫 번째는 뭘 봤지요? 이 땅에서 현세에서 비록 우리는 박해 같은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난이나 희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몇 배나 받는다고 말합니까? 100배나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주님을 따를만 하잖아요. 이 땅에서만 비록 고난과 함께 100배나 복을 받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뭘 받습니까?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부자 청년이 와서 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청년은 뭘 해야 받는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를 때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잃는 것을 보지 않고 얻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요한과 야고보 역시도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베드로가 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기 신앙의 모델로 베드로를 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관점을 바꿀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 그때 빨간색 아반떼 처음 나왔어요. 빨간색 아반떼를 이제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치과기공소 처음엔 치과기공실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치과기공소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톰 행크스가 맷 데이먼에게 부탁한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생명을 구원한 그 라이언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에서 저는 영화관에서 또 한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제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어 있고 또 함께 갔던 기말고사 치지 않고 또 나왔던 청년은 지금은 검사가 되어 있어
그때 갔던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의 아평이는 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줄고 생활비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성전 강단이나, 처음에는 제가 지하에 그 찬양대 연습실에 피아노가 늘 음이 맞질 않아 가지고 해서 제가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피아노를 제가 허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옆에 이제 삼주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를 지었는데 처음으로 그 모델 하우스 갔다가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좋다,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계약금을 내야 되는 계약금이 없잖아요. 은행에 가서 1,000만 원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1,0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약금 10% 88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 880만 원을 내면은 한 120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영창 피아노인가 뭐 삼형 피아노 얼마 하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지하에 그걸 하고자 이렇게 목사님한테 가니까, 지하에는 새 피아노 들여놔도 또 이 습기가 차가지고 음이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하려면은 그 강단 뒤쪽에 커튼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컸기 때문에 뒤에 이제 성전 휘장이 있잖아요. 그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남아있는 금액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거 했는지. 지금은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모르지만 예전에는 하원교회 그 강단 뒤쪽 그때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을 따랐더니만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희생은 따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도 교회가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키우지 않아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또 잘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키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키워 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잃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잃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삭개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결코 손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희생은 따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음성에 기꺼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영생도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함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